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그 서점가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아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제 그 책이 있었거든요. 유은정 씨라고 서초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 원장이 쓴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굴까 해서 좀 알아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기독교 TV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가정이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고 하는 이 기독교 계통의 이제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신혼부부를 만나거나 또 가정 상담을 이제 또 결혼 상담을 하게 될 때 좀 이렇게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나오면은 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폭력도 병이다. 폭력도 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도도 병이다. 외도도 병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면 뭐 해야 되죠? 치료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폭력이나 이 외도 같은 거는 이제 이게 혼자 못 고친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혼자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고쳐 나가야 될 병이다. 그리고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 이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PPT 준비를 요거는 못했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6장 한번 19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6장 한번 19절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우리 6장 한번 19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우리 6장 19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그 다음 뭐죠?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면 부정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법. 거기 불법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이 불법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불법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여러분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NORM 해서 놈이라는 것은 규범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규범 일종의. 근데 이 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죄란 불법인데 그 불법이란 뭐냐면은 규범이 무너진 겁니다. 규범이. 다시 말하면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규범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규범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규범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규범이 무너진 거예요. 놈이 무너진 겁니다. 아노미아. 그래서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죄란, 성경이 말하는 죄란 그것은 뭐냐면은 규범을 무너뜨린 거예요. 규범이 무너진 사회, 아노미아. 규범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를 다시 세우려면 이 규범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규범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은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규범이 너무 무너졌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설계도가 있거든요. 예. 한번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만드시고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영어로는 it is good이에요. 예. it is good. 보기에 좋았더라. 예. 그런데 이게 사람을 만들 때는 it is so good이에요. 예. it is so good, very good. 예.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그다음 뭐죠? 혼자 사는 것이 그다음 뭐죠? 좋지 않다. 예. 그러니까 it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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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so good. 그리고 it is not good.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구조가 딱 정확히 나와요. 예.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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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not good. 이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물론 혼자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좋지 않은 거. 예. 여러분 그래서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혼자 사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지어요? 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가정은.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가정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근데 여러분 요새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결혼의 약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혼자 내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결혼에 대한 결혼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결혼이란 혼자라는 외로움을 치유하는 뭐예요? 치유약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외로운 자로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은 외롭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치유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쇼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중독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복된 만남을 통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의 기초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 만남의 축복을 얻어서 외로움을 치유받아야 될 가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외로움이라는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상처의 잘못된 현상으로 중독 현상이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홈쇼핑이나 뭐 다른 것에 사람들이 매달리는 겁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증권을 하고 돈을 날리면서도 그렇게 또다시 손을 대고 이제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외로움 사실은 이게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잃어버린 놈, 아노미아, 이 놈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불법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설계도의 기본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부는 서로의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늘 하는 얘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니까 나 행복하게 안 해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 놓고 왜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18절에 보면은 결혼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다음 뭐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남자와 또 연약한 여자가 같이 만나서 서로를 도와줌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메우는 거, 이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완벽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기를, 내 남편이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내 아내가 완벽하기를 기대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서로가 부족해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설계도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돕는 방법,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는 방법. 우리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아담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하죠? 깊이 잠들게 하세요. 아까 장로님 너무 잘 읽으셨는데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갈빗대가 중요한 거죠. 갈빗대는 연약하죠. 그래서 갈빗대가 한번 상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마음이 병들면은 그러면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목회가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저는 목회도 결국에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듣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이게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갈비뼈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가정을 세우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에서 취해서 아내를 만드시는데,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요? 복종하기를. 그 다음 뭐죠? 주께 하듯하라. 이거 아멘을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구자숙 권사님. 박준영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구자숙 권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을 성경을 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남자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여자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도전적이에요. 처음부터. 뭐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그것도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사도 이 바울이 쓴 바울서신 강해를 하는데, 놀랬어요. 그 신학생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UMC 미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100%는 못 알아듣지만은, 그러나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이 바울이 한 얘기지, 이 남성주의자 바울이 한 얘기지.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막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하고 있어요. 예. 야, 제가 그걸 보고서 정말 너무 한심했어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왜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지 아세요? 예? 교회에서요, 목회해 보면요,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예, 목회하면서 남자가 신앙이 좋습니까? 여자가 신앙이 좋습니까? 예? 남자라 그러시네. 예. 뭐 그런 가정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여자가 신앙이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남자는요, 여자분들 보기에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너무 우습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그 남자에게 성경은 먼저 남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에게 뭐예요? 예, 다시 에베소서 5장 22절 다시 보세요. 예,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여자분들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예, 주께 하듯 하라. 예.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세우는 비결,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순종하면은요, 예, 남편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아내가 하는 말에 다 따라가는지 몰라요.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남편들한테 뭐라 그래요? 남자분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다시. 예, 이게 소리가 별로 이게 시원찮아요, 이게. 남자분들만 시작. 아멘. 별로 아멘이 별로 크게 없으시네. 예, 여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뭐 하기를요? 예,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뭐죠? 예, 자신을 주신 가치. 이게 뭐죠? 예, 역시 우리 강장로님 빠르세요. 예,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죽어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아니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느냐, 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순종이 어렵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사랑이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순종보다 사랑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자기 죽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을 잘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에베소 5장 33절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뭐죠? 아내 사랑하길 누구처럼요? 예, 자기처럼 사랑하고, 남자들 자기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의 의미가 뭐예요? 존경하라는 거거든요. 예. 아니 어떻게 존경할 만한 짓을 해야지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예.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남편분들이 신앙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예배 생활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나가 술만 먹고 오는 것 같고, 이제 그래도요, 가족들이 딱 모이면은 남편이 신앙이 있다면 여자가 말씀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아버지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요, 저희 형도 선교사고, 저도 목사고, 저희 누나도 목회자 사모예요. 우리 매형도 목사예요. 다 감리교 목사예요. 그런데 다 우리 집에 가면은 누가 예배를 인도해요? 제 아버지가 하세요. 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도 못 하세요. 집에만 계세요. 그런데도 그 가정 예배를 누가 인도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를 다 일일이 축복하는 거예요. 일일이. 어찌 보면은 믿음은 누가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그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안 속는데요. 교인들이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랐대요. 이제는 안 속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싸움을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가정 설계도예요. 이 가정 설계도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난 너무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근데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난 저렇게 안 살아. 나는 결혼 안 해. 나 혼자 살 거야. 이게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가정에서부터 있는 상처인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면은요, 가정의 말씀의 그 기초대로 설계도대로 세워지면 아이들은요, 나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향한 최고의 유산은 가정의 행복한 분위기입니다. 그 행복한 분위기. 그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남겨야 될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사랑과 존경으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조금 넘어갔네. 2장 22절인데 22절 없네요.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끌어오시니 이끌어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신부의 이제 아버지가 신부를 딱 이렇게 이 신랑한테 딱 이끌어오잖아요. 이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부의 부모가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어오는 게 아니고 누가 이끌어와요? 하나님이 싹 이 레드카펫 위에다가 이제 이 신부를 탁 신랑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부분입니다. 저는 실은 우리 가정 부부, 우리 결혼하는 우리 신혼 부부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게 뭐냐면은 두 분이 그냥 어떻게 정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다가 그냥 찌릿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가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게 우리를 중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저는 반드시 가르칩니다. 반드시. 이게 엄청난 기본기 중에 여러분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끝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겁니다.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따로 사신다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따로 사신다면. 그렇죠? 따로 사신다면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다가 10번이나 부도를 맞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육자로 계시다가 30대 초반에 사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사업해 보시겠다고 나가셨다. 그때부터 교육자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끝까지 이제 가정을 지켜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정을. 저희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저 강남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지금도 청소부로 계세요.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그 전날 밤에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이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좀 집을 줄여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둘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으로 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일이 힘드신 거예요. 일이 힘드셔가지고 좀 일을 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너무 고되고 힘들다. 이제 그 얘기를 어렵게 하시는데 그냥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집 앞에 있는 새벽기도, 교회가 새벽기도 하시고 또 그 학교에 일찍 6시까지 출근하셔가지고 아침부터 그 아이들이요, 거기가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그 학교가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그냥 그거 다 청소하고 막, 그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퇴근하시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연세에.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라 그러고 우리 자식들이 최고라 그러고 그리고 목회하는 게 자랑스럽다 그러고 내가 지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저는 그게 참 고마워.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내 부모님이 뭐 초등학교 청소부면 뭐 어때요? 뭐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런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세우겠다. 어려움이 와도 풍파가 와도 꼭 믿음으로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젊은이들이 오면은 그 서약하게 시키거든요. 서약하는데 괴로우나 뭐 즐거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앞에서 여러 번 하게 시켜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성경에 서로 놓고 축복기도 하게 시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식기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 설계대로 가정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란 여기 성경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결혼이란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죠. 동거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죠?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를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다 하신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십자가 나무라 그러면 될 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 머리에서 이 몸을 잘라내면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떼어낼 수 없는, 떼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존재. 그래서 성도님들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저는 우리 신혼 부부가 오면은
저는 이거를 꼭 설명을 합니다. 아이고, 저기 가방에 놔뒀는데. 예. 제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결혼은 이 1 더하기 1이 말이죠. 예, 마모사님, 저기 성경 안에, 제 가방, 장로님 가방 안에, 제를 주시죠? 가방을 주시죠? 예, 가방을 주시면은요, 제가 안 갖고 올라가요. 가방을 주세요. 여러분, 결혼은 뭐냐면은, 1 더하기 1이, 그게 뭐죠? 예, 1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수학상으로는 1 더하기 1은 2지만,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결혼은 동거가 아니에요. 예. 결혼은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예, 한 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 우리 2장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잘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죠? 둘이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둘이 한 몸.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비유를 한 몸으로 들었냐? 예.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지만은 결혼이란 뭐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인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그런데 한 몸이 됐는데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이 몸을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몸을 잘라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상처가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4절에도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뭐죠? 힘써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가정을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나갈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40대 우리 아버지들은요, 집에 가면 뭐 하시죠? 50대 초반 남자분들 집에 가면 뭐 하시죠? 주로 주무시죠. 할렐루야. 주로 주무세요. 피곤하시니까 집에 가면 주로 주무실 거예요. 근데 애들은 부모님이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딱 아버지 보면은 뭐예요? 맨날 자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맨날 잠만 잔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걷다 대고서 이제 그러거든요. 신방 가면은 교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 좀 혼내주래요. 여자분들이 이 기회에 막 혼내주라는 거예요. 막 이 기회에 목사님 좀 우리 남편 좀 혼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집사님이 술 먹는다고 막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남편들이 세상에서 가정을 세우려고 애씁니까? 집에 와서 조금 피로를 풀겠다고 자는 건데 그런데 맨날 어머니가 자녀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맨날 그냥 막 아버지 핀잔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볼 때 뭐예요?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야,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냐?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냐? 계속 아버지에서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이제 이러면은요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존경해야 돼요. 아버지를 존경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요 나도 아버지를 닮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같이